유다는 오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슬픈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가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나라에 포위되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며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처참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위로와 거짓된 희망만을 퍼뜨리며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애끓는 마음으로 보았고 또 울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는 책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탄식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처참한 일들의 원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 전에 명령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음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실제로 벌어진 그 상황에 자신의 감정과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1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손을 들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하는 회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살면서 죄악을 지음으로써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참 극과 극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맞이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복된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롭고 복된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또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징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저희들 더 이상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